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5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영생과 그리스도 영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과 그리스도의 영접. 우리는 제가 영생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정리해 드렸지만 우리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용어를 굉장히 이방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전히 제가 아무리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들은 영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겨지는 그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현실적으로 와닿으려면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은혜의 부유함을 날마다 누릴 때 이게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이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 개념으로 잘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 산다. 그거는요 말도 안 되는 그 체계인데 그거는 가르쳐지면 금방 전국적으로 다 알아요. 동네방네 어디를 가든지 가게 흐르는 저주 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뭐 가게 흐르는 저주 다 알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자기 본성에 맞거든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거하고 딱 들어맞거든요.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저주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뭐 전도 열심히 해요. 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가게 흐르는 저주부터 끊어야 돼. 뭐 얼마나 쉽게 설명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설명을 잘하죠? 자기 본성에 맞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설명을 못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교리 열심히 들어도 다른 사람들 만나면 입이 얼잖아요.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목사님은 어떻게 얘기했더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본성에 안 맞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이 사이클에 안 맞으니까 이게 너무 그러니까 내가 입은 옷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내 삶의 체계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체계로서 몸에 익으면 이걸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무슨 뭐 배운 대로 이렇게 뭐 이 도식을 만들어서 전도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 맞게,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에 맞게, 그냥 각 사람에게 맞게 그냥 복음을 자연스럽게 응용해서 하죠. 이게 이제 소화한 사람과 소화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소화하지 못하면 외우지 않으면 입에서 나오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소화를 하면 이게 외우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표현이나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그런 거죠. 오늘 이 유난히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실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영생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이제 먼저 말씀하시는데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든지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영생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영생을 받지 못하는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처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이건 망상에 불과합니다. 아니, 계시를 받았으면 뭐예요? 그들이 계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괜히 미신적인 성향이 많아서 그런데 예배 많이 하고 설교 많이 들으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뭐 무슨 예배 많이 들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 예배 무슨 뭐 하다못해 목사님들 박사하겠다면 박사하게 감사 무슨 예배까지, 그런 예배를 왜 해요? 그거 누가 영광 받자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예배 많이 하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많이 하면. 그래서 뭐 추도 예배 뭐 그리고 뭐 장례식 때도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배 많죠. 뭐 입관 예배, 하관 예배, 발인 예배, 무슨 예배 해가지고서 이거 다 무속적인 거거든요. 그 예배 한 번이라도 덜 들어주면 막 실족해요. 아, 우리 목사님은 우리 덜 사랑하시나 봐. 왜 예배를 다른 교회는 4번 드려주는데 우리 교회는 딱 임종 예배하고 그리고 장례 예배만 드려주는지 모르겠어. 예배 많이 드린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청교도들이 항상 하던 얘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보다 단 한 번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중요한 건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묵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내 속에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냐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나면 오늘 본문이 뭐였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제목이 뭐였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설교를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남은 거 뭐가 있어요? 제가 가끔 하다 조크하는 거. 아, 오늘 되게 웃겼어. 목사님 그 웃음 참지 못하는 거 봤지? 너무 재밌어. 그게 남으면 안 돼요. 그게 묵상되면 안 돼요. 뭐가 묵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 뭐가 묵상이 돼야 돼요? 말씀이 묵상이 돼요. 말씀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걸 우린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 잔상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딱 보잖아요. 또는 어떤 사건을 여러분들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화나 그 어떤 사건들, 또는 어떤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 들었든 좋은 소리를 들었든 듣고 나서 여러분들 마음에 이렇게 잔상이라는 게 남죠. 잔상이라는 게 남고 나면 그 다음에 그것이 뭐가 됩니까? 묵상이 되잖아요. 묵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냐면 그게 묵상으로 나타나요. 묵상으로. 그래서 그 묵상이 뭐로 가냐면 열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없으면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설교의 정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설교의 정점으로서의 적용이 나오려면 설교자는 무슨 작업을 많이 해야 되냐면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이것이 성도들 각자의 삶에 이 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때로는 한 글자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을 수도 있어요. 많이 남느냐 적게 남느냐는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생명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조그만 누룩 같아서요, 그 말씀 하나만 들어가도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죄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때문에 거듭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어떤 스토리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잔상이 남고 그것이 내 마음에 남아서 그것이 거듭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겁니다. 왜 거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죠. 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 한번 좀 봅시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요.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영어 성경에 dwell이라고 하는 단어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dwell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 장막 치고 이렇게 거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살아있지 또는 거주하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렇게 와닿죠. 더 와닿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면 그것이 운동하죠. 역사하죠. 역동하죠. 문제는 우리 속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건 살아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근데 어떤 정보가 그냥 나의 아무런 감정조차도 건드리지 않은 정보들이 있어요. 그거는 살아있는 정보가 아니죠. 근데 어떤 정보가 우리 속에 딱 살아있게 되면 그게 뭐라면 그 임팩트로 와요. 그렇죠? 충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식이, 그 정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서 우리를 자꾸 움직여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뭐냐? 영생과 항상 직결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를 살리죠. 그것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지 말씀 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자꾸 결심하지 말라니까요. 결심해서 되면 독한 놈들만 모인다 그랬잖아요. 천국에. 성도의 삶은 결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랬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적 수동태를 사용하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의 생명을 유지하는 건 뿌리지 그 가지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살린다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이중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살린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죽은 영혼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지 못하는 행동을 행동하게 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중적으로 이 의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있어서 영생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역동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도덕적인 존재로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생과 직결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면 이거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삶이 나오죠. 그렇지만 내가 결심으로 살아가는 건 그냥 도덕적이라거나 좀 율법주의적인 삶 정도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영생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영생,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유대인들도 영생을 이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작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이를 만나는데 알아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40절이 그걸 증명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영생 얻기 원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우리에게 있어서 첫 번째 작업이 이거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여야만 그랬을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캐리그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가 그리스도로 보이느냐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뭐죠? 메시아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안 보여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안 보이니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죠. 여러분들에게서 무엇이 메시아로 보입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사람입니까? 행복입니까?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난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에게서 수많은 난관,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현명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현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다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궁극적으로 지혜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혜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잘 몰라요. 지혜를 어떤 행동 방식이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만이 길이에요.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를 찾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자체가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문제를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데서 길을 찾죠. 그렇죠? 다른 데서 수많은 곳에서 길을 찾아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본능적으로, 사실 그 본능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만드냐 하면 최종적인 절망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대로 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기 전에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굳이 꼭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가에 관해서 동의를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그 복음서에서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불치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장면을 보죠. 문둥병자가 3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오죠. 3명 맞죠? 제가 숫자 감각이 잠깐 헷갈려서 틀려도 이해하세요. 저 사람은 4명인데 막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3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료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3명의 문둥병자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환부를 보여라. 그리고 나서 치료받았다 그러죠. 근데 그 중에서는 누구만 오죠? 1명밖에 안 와요. 그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아는 사람은 그 1명의 문둥병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문제 해결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수단이냐 그리스도가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오늘날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 찾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넌 아직 잘 모르는구나. 본질을 모르고 있구나. 인생의 본질은 내가 너한테 문제를 준 것은 나에게로 찾아와서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려고 문제를 주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그리스도하고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해야 되죠? 그럼 두 번째 문제, 평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문제 있으면 예배당 와서 주여 주여 그러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주님 안 찾아요. 그러다 또 주님께서 그러면 또 문제를 줘야지 또 찾는구나. 그럼 문제를 또 줘요. 그러면 또 주여 주여 또 찾다가 또 문제 해결해 주면 또 안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야, 치료받은 자가 너만은 아닐 텐데 왜 너만 오니? 이거는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지금 영생이란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란 거죠. 이걸 떼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한테 기도하는 방법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는요, 무식하게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배부르고 등 따스하고 마음 편해선 기도가 뭔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를 다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배웠어요. 절박감 가운데서 기도를 배웠어요. 요즘 그 기독교인들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기도 잘 안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해서 그래요. 기도는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 표현처럼 기도는 똥줄이 타야 기도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연단을 한 10년 정도 이상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일평생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하는 법을 이제 조금씩 터득해 가요. 그거 몸에 배는데 시간 무지 걸리더라고요. 시간 무지 걸려요. 문제가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기도하는 이유가 문제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된 거죠. 이제 문제 없어도 이제 기도 열심히 하겠구나.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해주면 기도 많이 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 많이 할 일을 자꾸 만들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할 일이 생기면 그제서야 또 죽기 살기로 또 기도하죠. 그리고 또 기도 많이 할 일이 안 생기면 또 기도를 쉬죠.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인생을 자꾸 반복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아직 본질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주께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얘기는 문맥상 이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살지 못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여기서 문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선포되고 왜 하나님의 계시가 그토록 주어져도 왜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느냐? 왜 너희 속에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42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영생이 뭔지 잘 기억하세요. 주님과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서 자기에게 영생을 얘기하면 곤란하죠. 나 영생이 있어요. 내 속에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인식에 있어서 상당히 부조화가 심한 존재예요.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였죠.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뭐라 그럽니까? 자꾸 질문을 던져요.
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너 알아? 그럼 내가 질문 한번 해볼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죠? 문제 생겼을 때. 주님과 동의하는 걸 기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과 동의하는 것을 기뻐하는지 거기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이 없다는 것조차도 자각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 좀 고민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 좋은다고 제가 막 지적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다 들었어요 목사님, 내용 다 알아요. 진짜 맹인이죠. 진짜 맹인이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청년 그러죠.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청년이 예배 시간에 다리 떨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하면서 막 이러니까, 야 너는 왜 설교 시간에 뭐 적거나 뭐 그러지 않냐. 다 아는 얘긴데요.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야말로 인지 부조화예요.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 볼 때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제가 머리 나쁜 거. 아니 자기가 머리가 좋으니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많은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성이거든요.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안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는 건 주님과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비로소 아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 영역만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보로 아는 것과 경험에서 아는 것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거 많이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사과를 정보로 알고 있는 것과 사과를 먹고 맛을 보고 이 삼켜본 봄으로써 아는 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극과 극이죠. 근데 사과에 대한 정보를 들었다고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합니까? 네가 뭘 아는데? 네가 알긴 뭘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우리 개혁파에서 이런 오류가 많아요. 신앙의 어떤 체험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저 체험주의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다 체험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얘기라고 있어요. 어떤 이론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설을 제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3절 봅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이게 문제가 이거죠. 그리스도께로 오기 원치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다른 메시아, 다른 예수가 딱 등장하게 되면 그리스도께로 오기 그토록 싫어하던 사람이 그 이단에 너무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매.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뭘 얘기하는 거죠? 신본주의죠. 신본주의. 근데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인본주의죠. 그런 자기의 이름으로 인본주의적인 그 냄새를 풍기며 나타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환호하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엔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데 거기에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났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서 막 열정적으로 반응해요. 얼마나 일생을 다 바칠 정도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를 만났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건 자기 본성에 맞는 걸 만났을 뿐이에요. 그것이 영생은 아니죠. 뭐로 입증되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데 그의 인생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주변을 다 파괴시키면서 사망이 왕노릇하죠. 자기의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에 환호하는 시대가 지금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한테 그런 질문하는 사람 상당히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나 교리적으로 심히 잘못됐다고 하는 교회를 얘기했을 때 그런 교회들이 상당수가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거든요. 그럼 저보고 이런 얘기, 목사님 그럼 그 많은 교회 교인들은 그럼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저는 뭐라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것 성령의 역사 아니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냐는 거예요. 단순한 건지, 그렇죠, 욕심이 많아서 진리를 안 보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가끔 하다가 제가 막 혼란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사람들은 거짓된 교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안 할까요? 거짓된 교리에 더 많이 모여요. 그게 역사가 가르치는 바고 교회사가 가르치는 바거든요. 근데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그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정말 비합리거든요. 비합리예요.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자기의 본성에 맞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신본주의적인 입장에 사람들은 더 반응을 하지 않죠. 영생은 어떤 거죠? 내 사고에 맞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본성을 부인할 때 비로소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이것이 참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비로소 그것이 영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비로소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라고 담대하게 사람들한테 외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에 대한 정의, 영생이 뭡니까? 제가 이제 요번 주서부터는 이제 그 용어 정리하고 나서 이제 꼭 맨 마지막에 정의를 하려고 그래요. 정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이번에 또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개념만 얘기하고 났더니 정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용어 정리의 핵심은 사실 정의거든요. 정의는 뭐죠? 주부와 술부가 자리를 바꿔도 그 참이 되는 것, 그것이 정의 아닙니까? 영생이란 뭐죠? 영생이란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항상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임을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게 사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것, 어려움을 피해가는 것, 그리고 고통을 끊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본질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일평생 이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